할렐루야. 6월 30일 수요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할 때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우리 주님께 경배합니다. 주의 거룩하심,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니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우리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하니 경배하리 경배하리 오 나
주님만을 경배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뻐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니.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니.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찬양의 이유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새 부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마음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오직 한 가지,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에게 우리 마음을 다해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내가 원하는 오직 한 가지, 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너무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너무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너무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너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넘어갑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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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하늘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어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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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아멘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어나 더욱더 잔잔하게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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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어나니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할까요?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니 나는 여전히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나의 영혼이 나의 마음에 주를 향한 갈망과 주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 나는 여전히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나의 인생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2021년도에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날이고 내일은 다시 7월 첫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 상반기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반기를 살아갈 때에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주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매일의 삶에 주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려움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모든 정치와 경제와 또 문화, 또 교육, 외교, 또 안보 등을 볼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때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열방에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6월 마지막 또 수요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다시 한번 이곳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주의 모든 성도들 이 한 해도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도와주신 하나님, 또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지동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와 도우심 긍휼 하나님 풍성한 주의 사랑이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살리고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기도 속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지난 3일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 주의 몸된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며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찬송과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어떠한 악한 것들도 틈타지 않게 주님 천군과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부족함 연약함 그대로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되 하나님 죄의 모든 모습은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부족한 모든 것 주께서 채우시고 덮어주셔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 나라와 민족이 주님을 인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한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우상이 사라지고 한국 교회가 또 믿음의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이 땅을 위하여서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민족 복음왕의 놀라운 열매가 이 땅에 속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들마다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신학교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이 땅 가운데 64년 전 기름 부어 세운 우리 은성교회를 주께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그 마음과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을 얻으며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땅에 기름진 것들을 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과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에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부부가 사랑하고 부모는 건강하고 자녀는 은혜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세상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또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고 있는 모든 일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에 복을 얻게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의 은혜 도와주시어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프고 병들지 않게 주께서 도와주시며 때마다 날마다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무릎 꿇어 주님 앞에 물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응답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깨어있는 우리 교회, 특별히 기도로 깨어있기를 원하오니 1만 시간 기도 운동과 릴레이 중보 기도와 수요 미스바 기도회와 아가세 기도회, 또 실업인들을 위한 축복 기도회, 수요 예배마다, 금요 예배마다, 주일 예배마다 성령의 은혜가 넘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새 힘 얻으며, 나올 때는 무거운 짐 지고 나왔을지라도 돌아갈 때에는 우리 주님 손 붙잡고 돌아가며 날마다 우리 예수님의 넓은 품에 안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학교 수련회에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 나이 때에 꼭 만나야 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격적인 하나님의 경험을 주여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애쓰시는 우리 부장님들 또 선생님들, 무엇보다도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날마다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많은 자녀 참여하여 함께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치료의 은혜, 회복의 은혜 내리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주의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 찬양으로, 방송으로, 또 차량 운행으로 하나님 이곳저곳에서 보이지 않게 섬기는 모든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 우리가 상반기를 감사하는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한 주간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래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것까지 감사하고,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큰 감사를 준비하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은 7월의 첫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매월 첫 번째 날 우리 교회 또 자영업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독 실업인 축복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후 또 찬양대석에서 한 사업장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안수하며 기도하는 축복 기도회에 또 많이 오셔서 이 7월 무더위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로 시작하는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수요 미스바 기도회가 있고, 오늘 저녁에는 목장지기 모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1만 시간 기도 운동 1000시간을 돌파하고 이제 다시 시작해서 벌써 1100시간이 넘었습니다. 이제 1200시간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데, 믿음의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10장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78면에 있습니다. 12절부터 2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를 읽었습니다. 이 신명기는 다시 쓰는 율법이라 그럽니다. 다시 쓰는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 명령 가운데 순종하지 못해서 광야에 가는 그 길이 시간이 길어졌지요.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이렇게 유리방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1세대, 첫 번째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 있게 하셨어요. 불순종한 모든 세대,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불순종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무섭습니다. 순종은 축복의 시작이지만 불순종은요,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도 받지 못하는,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거든요. 그 약속의 땅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순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기억할 수 있는 은성의 자녀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한 1세대들이 다 죽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나서 그 광야의 2세대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출애굽에서부터 이제 모든 광야의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과 명령을 주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니까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숙제가 무엇이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지? 그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지?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광야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이 광야가 익숙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끔 다큐멘터리 또 세계의 어려운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을 볼 때 뭐 인도나 아니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저기 보면은 쓰레기 마을에서 사는 아이들 있잖아요. 저기서 어떻게 살지? 저기서 어떻게 살지? 그러면서도요,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거기서 삽니다. 그냥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가 삶의 터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광야의 출애굽 2세대가요, 그냥 출애굽 2세대가 아니라 거기서 태어나서 지금 거기가 삶의 터전이 되었으니까 사실은 가나안이라는 것은 좋은 곳이지만 이들에게는 낯선 곳이에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살지.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태어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면 너무나도 좋지만 아직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아는 삶, 이 가나안 땅의 삶을 동경하기는 하면서도요, 무서운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살지? 그런 마음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마음을 잘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각오와 결단, 새로운 시도들이 우리들 앞에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라는 곳에 익숙해져서 광야가 내 터전이 되지 않게 날마다 광야를 벗어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 세상을 벗어나고 이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한 2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 앞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이제 광야에서 너희의 부모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불순종하지 마라.
이제는 이 말씀을 지키면 살고 이 말씀대로 살면 은혜와 축복을 받으리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모든 책이 신명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오늘 10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 그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주실 텐데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고 대한민국에 가면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듯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고 순결한 백성이 돼야 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요구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 삶대로 살아 거룩하고 순결함으로 받을 수 있는 영적 축복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것. 아예 한마디로 잘 줄여서 얘기하면 정말로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잠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땅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이 땅 가운데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명철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허락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근데 행복하게 사는 데에는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해요. 우리들이 다 상황이 다릅니다. 누구는 한 달에 1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한 달에 2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3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또 누구는 조금 더 큰 집에 사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좁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누구는 이동수단으로서 큰 차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누구는 버스를 타고 다니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요 다 행복의 기준들로 작용하지는 못해요. 이 행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의 기준들이 있어야 돼요. TV를 보다 보면 요즘에는 TV 프로그램에 다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틀어도 먹는 것, 저기를 틀어도 먹는 것. 살 빼야 되는데 살을 뺄 수가 없게 만들어요. 계속. 그런데 그 백종원이라고 하는 뭐라 그럴까요? 그분의 직업을 뭐라고 해야 돼요? 하여튼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골목골목마다 있는 식당들 이렇게 가서 점검해주고 장사 잘 되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에게는 많은 경영의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음식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 주변을 파악하는 데도 있고 또 고객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그 음식점 주인, 조리를 하는 사람의 마음, 가짐 그런 것들부터 다 하나하나 짚어주더라고요. 음식점들이 다 처한 상황들이 달라요. 그리고 메뉴도 다르고 매장의 크기와 또 고객들, 대상들도 다 다르지만요. 다 그 속에서 그 백종원이라는 사람은 하나하나에게 다 솔루션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솔루션을 주면 그대로 하면 다시 살아나는 가게들이 생겨요. 그리고 좋아하고 고마워하고 그러면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에게도요. 우리들이 만약에 음식점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에게도 백종원 같은 그러한 사람이 와서 솔루션을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생에 있어서 상황들이 다 다르지만 우리들에게 모든 인생의 솔루션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주세요.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이 오늘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이 명령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례라는 것은 지키는 것이 짐이 되고 어려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키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은혜,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십니다. 저도요,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저 목사님은 부잣집에서 잘 자랐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게 보여요? 저는 그것도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어려운 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때들을 지나고 지금 고백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삶을 결단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신학을 시작하고 또 공부를 시작하고 제가 뒤늦게 늦깎이로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냥 일반 대학교 나와서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마음먹었다가 다 늦게. 그래서 제가 제 신학교 동기들 중에서 제가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저를 형이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동생들 다 신학교 들어올 때 제가 그때 같이 들어가서 공부했거든요. 근데 신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은 게 없어요.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제가 세상에 있었으면 경험하지 못할 일들도 하나님 저에게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해주셨어요.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좋은 교회들로 키워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지난주 말씀 나눌 때 한번 고백한 적이 있죠. 사람으로 인하여서 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저 괴롭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너 불행하냐? 그러면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아니요 저 불행하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매일의 삶을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행복하다 고백하면서 사십니까? 저는 맨날 행복하다 얘기하면서 살아요. 저는 어디 가나 행복하다 이야기하고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도 난 행복하다. 그리고 내가 행복한 만큼 우리 교인들은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명령대로 뭐 제가 그렇다고 말씀을 1부터 100까지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매일의 삶 속에 말씀대로 또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애쓸 때 그것이 짐이 아니라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도 주의 명령을 지킬 때에 주는 그 행복을 누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은요, 세상에서 무엇을 찾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찾고 명령대로 살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살 때 성도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에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아버지의 관심이 무엇일까요? 다 자식이죠, 뭐, 그렇죠? 부모의 관심이 자녀들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도요, 우리 자녀에 대해 있습니다. 그 자녀가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세요. 유치원에 가서 이렇게 연극, 부모님을 모시고 초청 활동하고 그럴 때 보면은 아이들이 많은데 막 분장도 하고 막 그러는데 자기 아들을 제일 처음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초능력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신기해요. 뭐냐면 군대에서 이렇게 훈련소 마치고 군인 장병들 이렇게 연병장에 쭉 서 있으면
머리 다 깎고 얼굴 새까맣게 타가지고 똑같은 옷 입고 있잖아요. 그래도 부모님들이 그 퇴소식, 훈련소 마지막 날 오시면 다 자기 자식들 얼굴 찾더라고요. 제가 볼 땐 다 머리 짧고 다 흑인이에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 아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조금 더 무엇인가 해줄 수 있을까? 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것을 부모님들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관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들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눈이 오늘도 나를 향해 있고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잘 살 수 있지? 저 아이가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지? 하나님 이것을 고민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은 정말로 우리가 신명기 다시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도 우리가 행복한 삶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보게 되면요, 이 명령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 명령이 즐거운 계명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모든 계명들이 우리의 삶에 즐거움으로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유럽의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많은 정복자들이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 유럽으로 갈 때에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쥐가 있었어요. 첫 번째 쥐는 갓, 두 번째 쥐는 골드, 세 번째 쥐는 글로리. 갓을 찾든 골드를 찾든 어쨌든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요, 첫 번째 갓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서 북아메리카, 미국과 캐나다 이런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금을 찾는 사람은요, 남아메리카에 금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저 브라질, 또 그 밑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로 글로리, 영광을 찾은 곳들은 어디냐면요, 골드를 찾아간 그러한 곳들은 다 금을 찾으면서 싸우고 다투고 빼돌리고 거기서 분연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누구 하나 부자 된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아서 북쪽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이 세계에 패권을 주고 움직이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찾음으로 해서 시작했던 그 나라가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너희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 28장 1절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 복, 들어와도 복을 얻고 나가도 복을 얻고 또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광주리에서도 복이 채워지는 그 은혜가 신명기 가운데 약속한 명령을 지킬 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 오늘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인가,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생각하며 이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16절 말씀부터 있습니다. 16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마음에 할례를 행했어요.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마음 가운데 새기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마음의 생각들을 날마다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책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인인가?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인인가? 세상 보지 않은 또 믿음의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거룩과 성결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세상의 터전은요, 세상이에요. 세상, 삶의 터전은. 세상 가운데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랬죠. 성경에서 목이 곧다는 것은 교만하다라는 겁니다. 이 교만하다라는 것은 두 가지, 하나님께 교만할 수가 있고요, 사람들에게 교만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교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맞춰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 간에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잘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낮게 보이고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미 답을 정해놓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부드럽게 한다는 것은요, 목이 부드러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흔들리겠죠. 그럼 목이 부드럽다라는 것은요, 이 마음이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에 여러분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목이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누가 나한테 인사하면 그래 알았어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먼저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의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인사란 무엇입니까? 마음을 여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새가족들을 만날 때에도 여러분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처음 왔는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서로 친한 것 같아. 나만 혼자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예배드리고 가게 되지요. 우리들에겐 누구나 여러분 처음일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처음을 받아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그 마음을 열어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정말로 지금 마음을 열고 함께 손붙잡아야 될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새가족이 아니어도요. 지금 예배 속에 이 예배 가운데 많이 침체된 영혼들이 있어요. 침체된 영혼들. 이 영혼들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실 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무릎으로 눈물로 마음과 관심과 사랑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목이 부드러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1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세 번째는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두 번째, 우리의 삶에 오직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열심을 냅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데에는 게으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는 많은 것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것들을 나누어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돕는 일에는 우리가 힘을 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람을 섬기는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전도단에서 아프리카 선교를 떠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의 이름은 은영이라는 자매였는데요. 자매가 맡은 일은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일이었어요. 아프리카 선교 혹은 어려운 나라의 선교를 가면 아이들에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돈을 주면 부모들이 그 아이를 때리고 돈을 빼앗아서요. 마약을 사거나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만 쓸 수 있는 물건을 줍니다. 연필, 지우개, 공책 이런 것들을 주는 거죠. 아이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나눠주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다시 숙소로 돌아오는데 시장 입구에서 한 아프리카 어린 아이가 자기를 보면서 서 있습니다. 무엇인가 달라는 눈빛 같아요. 근데 그 아이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어떡할까? 돈을 주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돈을 줘야 될까? 그러다가 마침 그 아이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았는데 그 아이가
옷은 다 찢어진 것을 걸치고 있는데요. 발이 맨발인 거예요. 아프리카에 무슨 아스팔트가 있습니까? 보도가 있습니까? 그 진흙탕 바닥에 여러분 맨발로 흙바닥에 걸어다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워서요. 그 아이를 데리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팔고 있는 운동화를 하나 사서 그 아이의 발에 신겨주고 그 아이를 꼭 붙잡고 기도를 해주고 그 아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저녁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하루의 일과들을 다시 나누고 마지막 저녁 기도회를 합니다.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은영아, 은영아, 은영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자매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영아 고맙다. 은영아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매가 물어봅니다. 하나님 뭐가 고마우세요? 제가 고맙지요. 하나님 뭐가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마음속에 은영아 내가 그 아이에게 운동화를 꼭 사주려고 했는데 네가 그 일을 해주었구나. 참 고맙다. 참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매가 그것을 통하여서 마음속에 큰 힘을 얻고요. 더 큰 선교의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약자를 돌보는 것,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의 역사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들의 삶이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출 때까지는 모두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혼돈의 시대 또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것 첫 번째는요. 하나님 잘 섬기고 그 명령을 지키면서 산다. 그것이 바로 행복의 길이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마음의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목을 곧게 하지 말 것과 세 번째는요. 서로 어렵지만 그래도 서로를 더 돌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원하시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광활하면요. 이제 하나님 가나안을 주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려운 때가 광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분명히 가나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을 앞두고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돌아봐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이 명령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이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제대로 간직하고 있는지 이것부터 돌아보아야 될 그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모든 겸손함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겸손을 마음 가운데 삼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함께 돌아보아 이때 서로를 함께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두운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광야의 끝에 가나안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나안을 앞두고 출애굽 2세대와 같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그 명령을 지킴으로 주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오직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우리의 목을 곧게 하지 않으며 이웃을 향하여서 고아와 갑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도 더 큰 은혜와 감사 우리들의 삶에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이 3일간 영육의 강건함, 형통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특별히 군생활 가운데 있는 자녀들, 학업 가운데 있는 모든 자녀들,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며 환우들 하나님 함께 하사 연약한 모든 부위 가운데
주의 은혜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출애굽 2세대와 같은 우리들의 믿음의 삶 속에 행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과 뜻을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삶과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과 우리 교회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0분부터 수요 미스바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실 분들 기도의 자리 가운데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